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상당히 실용적인 말씀이라고 우리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재밌다고 하면 재밌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또 공감할 만한 그런 말씀이 오늘 이 안에 분명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18절부터 시작하는 이 6장 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어떤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누리는 그런 그런 기쁨과 즐거움, 그런 것에 관한 내용이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벌어들인 수고를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전도자가 관찰한 것 중에 선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그리고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어떤 선함, 그런 낙을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가 더 언급하는 것은 이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개개인의 그 인생이라는 그 기간 가운데 우리가 주 안에서 이것을 누릴 때 비로소 이것이 선한 것이고 즐거움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낚시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기쁨은 각자가 다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몫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제가 누리는 인생의 낙의 몫과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지 않고 다른 기쁨과 각자의 몫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저는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는데 이거였죠. 먹고 마시는 것 좋은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뭔가 이게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느 때보다 이제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제가 한 20대 그때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을 봤었는데, 공감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하고 나이 연배가 비슷하신 분이 계신지. 한참 원피스 막 이런 거 보던 그때였는데, 그때 토리코라고 하는, 제 기억이 맞나 모르겠네요. 토리코라고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토리코? 거의 모르시죠? 네. 그렇군요. 저만 봤습니다. 토리코라는 이 애니메이션이 특이한 게, 이 토리코라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인데, 그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고메 시대라고 합니다. 미식가 시대라고 해서, 그 미식가의 자신의 그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냐? 아주 특별한 풀코스 밀을 만드는 것. 이렇게, 그게 이 사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막 여러 곳을 탐험하고 돌아다니면서 특별한 재료들을 이렇게 모으게 되고, 때로는 악당들과 마주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상한 몬스터와 싸우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특별한 맛을 내는 그런 조리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요리로 만들어서 에피타이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 메인 메뉴가 될 수 있고, 스프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딱 해서 마무리까지 짓는 게 아마 이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 중간도 못 보고 이제 끝났던 것 같은데,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미 상당히 오래됐어요. 한 15년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먹는 거에 대한 상당한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다는 거 보고 대리만족을 하면서 저는 봤었어요. 지금 우리도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맛있는 거 좋아하고 좀 특별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혹시 맛있는 거 싫어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렇죠. 이상한 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웬만해서는 다 맛있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맛있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제가 많이 구독을 하지 않는데 최애 중에 하나인 그런 채널이 있어요. 모디랜드라고 하는데 이 채널을 보게 되면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하나하나 되게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루를 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리 과정이 하나하나 다 나오는데, 어떤 경우는요, 진짜 이렇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냥 먹고 싶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저거를 먹으면 내가 감사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 과정과 그 정성을 하나하나 보면요, 약간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좀 다른,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외감 같은 비슷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음식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음식을 내가 그냥 돈 조금 가져가서 이것을 맛바꿔서 먹을 수 있다라는 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그런 음식들이 정말 있어요. 이건 너무 많은 정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 돈으로 먹는 게 참 아깝다라고 드는 그런 음식들도 또 있습니다. 또 이제 얼마 전에 봤던 내용 중에 하나는 신설동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인데 30년 동안 계란빵을 구우신 그
할아버지가 계세요. 1,000원짜리 계란빵인데 뭐 유명해서 한 어떤 분들은 와서 50개씩 뭐 사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만드는 과정을 보게 되면 뭐 엄청난 재료가 들어가지는 않는데 정말 꼼꼼히 세심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말을 하시고, 그리고 상당히 저한테 이렇게 와닿던 그런 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그분이 1,000원짜리를 먹어도 요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큼지막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요식업계에 계신 분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격언이라고,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격언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거였는데 그분은 적게가 아니라 큼지막하게 만들면서 맛있게 만들려고 하는 그거 보면서 이분은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어떤 즐거움과 만족을 주기 위해서 정말 섬기는 일로서 요식업을 일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도 감동이 상당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000원밖에 안 되는 그런 계란빵이지만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먹고 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즐기고 있다고 하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오늘 이 전도자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기쁨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는 거 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풍요로움을 따라서 그것을 즐기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여겨지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 청년도 저한테 얘기했었는데, 이제 취업 활동을 하게 되면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좋은 집을 이제 갖추고 잘 사는 게 괜찮습니까? 약간 이런 투로 물어봤습니다. 왠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은 머리도 있고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뒤에 신약에 이어지는 대부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늘 누구에게 모든 것을 나눠주고 베풀고 헌신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결국 무소유인가?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해서는 안 되고 그냥 우리는 적게 가져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가? 라고 보면 전혀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언제든지 누리며 먹으며 즐거워하며 또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이 있는 게 죄가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 죄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는 것은 결코 성경 안에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뭐를 더 사랑하는 거요?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게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 하고, 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가질 때 하나님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돈이 하나님을 넘어서는 그런 삶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중세시대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소유를 많이 주장하게 됐고, 오히려 수도승이 되어서 아무것도 갖지 않고 저기 산 꼭대기에 가서 거기서 그냥 살아야 되고, 어떤 금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면 벽에다가 머리를 꽝꽝 박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스스로 자해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외에는 가지려고 해서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기쁨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자체는 솔직히 건전한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먹고 마시며 누리며 즐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사용하라고 그렇게 만드셨던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봤던 영상 중에 하나는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최춘선 목사님이라고 상당히 부유하고 풍족한 가족에서 태어나셨는데, 이제 한국에 오셔서 그분이 가진 아마 김포 쪽이었던가요? 상당히 많은 몇십만 평 되는 그런 땅들을 다 고아원을 지어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등기도 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정말 가난한 삶을 이분은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역에 가서 전도를 하시게 되는데 맨발이에요. 아무것도 신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집도 소유하지 않고 그 집조차도 누가 빌려준 집에서 살아가고,
모든 것을 남에게 나눠주고 섬기는 일만 그렇게 하다 가신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이분의 목사님의 생애를 보면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난 뭐지? 나는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 나는 뭐 진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분은 정말 검소하고 그렇게 사셨던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그게 정답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명은 각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진 것이 많지 않은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또 많은 것을 갖지 않아야지만 그것이 옳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 교회 안에도 조그만한 교회가 있고 그리고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자그만한 교회 그리고 개척 간신히 해서 미자립 교회들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교회도 자립하면서 어떤 교회도 예배당을 가지면서 예배 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다 천막을 지어야 되는 교회고 모든 교회는 다 빛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을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는 크게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도 되게 하시고 큰 교회와 가진 교회들을 통해서 가난하고 그리고 헐벗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다시 한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일을 분명히 이뤄 가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진 부가 자신의 명예가 되거나 이 부를 사랑해서 그것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부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과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남을 위해서 베푸는 곳에 온전히 사용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돈이 많으셔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셨겠습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후원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성분들 중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귀족과 같은 그런 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후원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도 7귀신이 들렸던 그 여인도 아주 부유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이 또 갖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주고 헌신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분들 그리고 교회에 계신 분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이왕이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돈도 잘 버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기에도 참 정직하게 일했고 누가 봐도 선하게 잘 일했는데도 좋은 직장에 가고 거기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부자가 된다면 참 그거는 복되고 저는 축복받은 인생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나의 명예나 자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 또한 주님께서 주신다면 아마 너무나 복된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시고 그리고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막 열심히 못해서 소유한 게 없어서 저 사람은 왜 자꾸 소유해야 돼? 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없지만 없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그 안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최춘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가진 것이 많았을 때는 그것이 큰 기쁨이 되지 않았고 그것을 나눠주고 베푸는 중에 이분에게는 더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정말 괴로운 일이었다면 그러면 이분은 이 일을 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목사님이 하신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세상에 미운 사람 없고 보기 싫은 사람 없고 부러운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이 최고의 부자다라고 이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큰 권세다라고 이분은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 목사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이분은 이걸 보기에 본인에게 복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라고 여긴 것이었어요. 뭐 돈을 많은 것을 가지고 큰 집을 갖는 것보다 미운 사람 없는 거, 보기 싫은 사람 없는 거, 부러운 사람이 없는 거, 나는 지금 맨발로 살아도 내가 스스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이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주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진 재물이 많아도 행복하지 못하고, 가진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갖지 못한 것을 갈구하고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자체로 이미 나는 부유하고, 정말 그거는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기쁨일까요? 아니면 무소유가 기쁨일까요? 그건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그리고 어떤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그리고 부자가 되어야지 우리에게 행복이 있을 것이라는 헛된 생각 결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복되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의 작은 헌신과 작은 기도와 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적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수천만, 아니 수억, 수십억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분명히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셨고 모든 부유를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자신의 몫을 받고, 그리고 노동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을 이뤄나가는 것, 꿈을 펼쳐나가는 것,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일하십시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 가정을 꾸리시는 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거 우리 너무 요즘 자주 쓰는 표현이어서 그냥 어느 순간에 너무 자연스럽게 쓰다 보니까 이게 꼭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월요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좀 공감이 안 되는데, 저는 월요일날 좀 쉬는 날인 것 같아서 월요일 개인적으로 손꼽아 기다려지는데, 다들 뭐 어디 보게 되면 월요일만 오면 막, 그래서 그냥 월요일 되면 찡그려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지금 여겨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하러 가는 게 너무 괴로운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삶인 것 같아요. 직장에 일하러 가는 것, 만약에 우리가 돈을 벌려 나가는 것이고 그냥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네, 우리가 원하는 만큼 급여 받지 못하고 우리가 원할 만한 그런 환경 속에서 당연히 존중받고 인정받으면서 직장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직장을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복지가 너무 잘 돼 있고 사람들이 너무 좋고 뭐 급여도 괜찮고 업무 시간도 적은데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기도 좋고 너무 좋은 조건들을 바라보면, 그러면 와, 내가 다니는 직장과 내가 하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막상 그 직장 가서 일해보면 그 안에서 다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일이 쉬우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 거고요. 사람들과의 일이 이제 사람들과 괜찮으면 또 일이 또 힘들거나, 모든 곳에 가든지 결국 우리는 문제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과 그것을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러면 기쁨 가운데 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너무 행복하죠. 어떤 분들이 저 보면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 보여요 얘기하는데, 솔직히 저 너무 좋아요. 제가 보기에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하고 싶은 일 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 보는 거 모르겠어요. 어떤 분한테는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말씀 보는 거 좋고, 솔직히 말해서요, 저는
말씀만 보라면 그냥 말씀만 보고 싶어요. 그 정도로 저는 말씀 보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 저는 그냥 20시간 찬양하려 해도 혼자 너무 기뻐서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좋아요.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그렇게 하면 좋은 목사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저는 진짜 누구보다 좋은 위치에서 행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혹시 목사님 힘들고 목사님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그런 직장이라고 말하면 뭐하지만 그런 일을 저는 분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정말 말씀 전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을 힘겨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마다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다양한 일들 가운데 저는 정말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일해서요, 막 힘들다 이런 것보다 거기서 막 노래 부르면서 신나서 그렇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현실은 그렇다 하지 않지라도, 그렇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고역이 아니라 기쁨의 자리로 주셨기 때문에, 즐거움의 자리로 주셨기 때문에 생각의 전환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아무리 지옥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하나님의 임자가 계신 곳이면 지옥이 아니라 거기는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궁궐이고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감사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공부하실 때 힘들죠? 그래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것 믿으시고 우리 청년분들 열심히 또 즐거워하시고 공부하는 것 즐거워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열심히 직장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한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분명히 앞절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했는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런데 보니까 다른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제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재물과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주셨는데 그것을 빼앗기는 사람들도 있고 주셨는데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많이 드러난다는 거죠. 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100명의 자녀를 낳았고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장수해서 사는 날이 많은데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100명의 자녀, 개인의 100명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자녀의 자손까지 합쳐서 정말 100이라는 어마어마한 풍족함을 주신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많은 자녀를 누리고 풍족한 삶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장수하는 삶, 건강한 삶까지도 다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진 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더 갖지 못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불쌍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차라리 오늘 말씀에 낙태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그 의미의 낙태가 아니라 이게 언어는 많은데 어감이 우리에겐 좀 틀린 낙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낙태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불이하게 원치 않는 그런 임신을 해서 이렇게 수술하는 것이 낙태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박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낙태란 그 의미보다는 사산이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는 성경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원래 단어 자체는 차라리 뱃속에서 죽어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이런 사람보다 차라리 나을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태어나는 것이 분명히 기쁨일 텐데 왜 태어나지 못하고 뱃속에 죽은 사람이 차라리 나은가? 그 이유를 보니까 이 사람은 많은 것을 보았고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인생이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차라리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도 모르고 이것을 맛보지도 못하고 차라리 알지 못한 채 그냥 죽는 사람은 오히려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죽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그러고 보면 행복이란 결국 우리가 가진 물질적인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것이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얼마나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가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들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신앙의 자유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일에 되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그 주일에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이윤을 거둘 수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사업 열어서 더 많이 일하기보다는 시간을 줄이거나 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외식업계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그냥 음식 파는 것보다 술 팔고 거기서 이제 그런 걸 한다면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그런데 신앙적인 이유로 인해서 술을 파는 것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많은 손해를 보다 할지라도 술을 파지 않으면서 음식만 파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치플레라고 알려진 그런 체인점이죠. 햄버거 가게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맥도날드나 버거킹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맥도날드나 버거킹이 주일에 열지 않는다는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전국에 체인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거기는 써 있습니다. 주일은 Sunday is closed라고 써 있습니다. 주일은 Sunday라고 하지 않고 Lord's Day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 장사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그냥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면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전국 체인점이에요. 몇십 개가 아니라 몇백 개가 있는 어마어마한 매장인데 그런데 가장 외식을 많이 하는 날인 주일날 여기는 문을 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충격에 빠졌습니다. 와, 미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한국에서 모 기업이 예전에 그런 일을 했었죠. 주일에 쉬는 날,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거룩하게 드립니다 라고 했던 일들이 있었죠. 그렇게 함이 이 사람들에게는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에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피엔딩처럼 그날에 쉬었으니까 그 다음날에 장사가 훨씬 더 잘 됐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해가 많이 발생하고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날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더 기쁘고 즐거운 삶이었기 때문에 이 길을 택한 겁니다. 주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우리가 쉬면 더 좋죠. 그리고 학생들은 공부해도 되잖아요. 쉴 만큼 쉬고 오늘 하루 우리가 쉴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아요. 토요일까지 열심히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하루는 푹 쉰 다음에 다시 월요일날 또 학업에 임하게 되면 얼마나 더 능률적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시간도 훨씬 더 많잖아요. 일주일에 하루인데 1년으로 52주가 되고 10년이면 520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무조건 잘 되게 해주셨냐? 그렇지 않아요. 드렸는데 잘 되지 않은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드렸더니 받더라. 하나를 드렸더니 두 개를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 이거 투자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드려지는 시간이 감사한 거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비록 피곤하지만, 그리고 때로는 목사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좀 그만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뭐 다시 결론 앞에서 다시 또 서론으로 가는 것 같아서 막 좀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기에, 그리고 예배드림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에,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드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많은 것을 갖는 것, 그래서 그 청년의 질문이 아마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많이 걷는 것이 뭔가 죄처럼 느꼈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많이 얻을 수 있으면 많이 얻어라. 열심히 수고해서 많이 벌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것이다.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그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신, 당신에게 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는 순간 드릴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언제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면 괜찮다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감사한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언제든 하나님이 오실 때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뭐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드릴 수도 없고,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뭐 이렇게 축복해서 여러분이 정말 뭐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제가 뭐 로또를 기도하다가 딱 주시는 번호가 있어서 탁탁탁 적어서 딱 줬더니 용도 1등 당첨 뭐 이런다면 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성도님들께 매주 하나씩 저는 나눠주고 싶죠. 할 수만 있다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것이 개개인의 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으로 만족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썩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놓고 갈 것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간과 헌신과 주를 향한 모든 것들은 결국 하늘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그것을 잊지 않고 또 하늘의 소망을 들고 우리가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또 특별히 청년 여러분, 오늘 힘내시고 점점 이제 1년 지날 때마다 취준생들이 많아져요. 개인적으로는 빨리빨리 여러분의 진로가 잘 돼서 좋은 데 입사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지만 근데 점점 취업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학 4학년 마치고 또 직장으로 가야 될지, 또 앞으로 이제 대학원으로 진학해야 될지 이런 거 고민하는 청년들도 있고, 이제 매년마다 점점 더 그렇게 생겨나겠죠. 제가 뭐 할 수 있는 위로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시간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영원히 기록될 만한 것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또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또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유산을 꼭 물려주십시오. 집이 평수가 작아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한숨하거나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지 마시고요. 아무리 조그마한 방 하나라 할지라도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면, 이곳에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라면 이곳이 천국이라고 자녀들에게 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이고 많은 것을 갖지 못해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운 삶이라고, 이것은 복이라고 자녀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주 안에서 정말 주시는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